안녕하세요. 오늘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윤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 법당 개원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더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우리 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또 대구, 진주, 영주와 울산 등 각지에서 와주신 도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법회를 지켜보시는 미국 등 전 세계 도반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여법한 법회를 위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마음을 청량하게 하는 명상음악을 감상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장혜서 선생님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곡목은 소녀의 기도입니다. 네, 좀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평온한 연주를 해주신 장혜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부산을 시작으로 또 대구,
진주 그리고 창원까지 이렇게 또 개원 법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진주에 이어서 창원 개원을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 달려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창원이란 도시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인데요. 제가 처음 근무를 창원에서 하면서 내 집처럼 이렇게 다녀왔던 기억이 나는 만큼 오늘 이렇게 또 바른법을 공부하는 도반님들의 열정이 만나서 또 이렇게 법당을 개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9월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진주 그리고 창원 법회가 이어지면서 도반님들의 공부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올해 마지막 법당 개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원 법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창원 법당이 세워지길 원세우며 창원의 도반님들께서 집에서 각자 자시 가행 정진 100일 기도 중 이렇게 또 좋은 공간에 법당을 개학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도반님들이 일심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직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발언드리며 가행 정진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창원 도반님들의 공부 열기는 드디어 올라오는 모든 분별을 바치는 희유한 공간을 창조하게 되었는데요. 창원 도반님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법당에서 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죠. 항상 법당의 행사를 위해서 환희심 나는 시로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는 하순이 보살님께서 축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창원 개원 법회를 위해서 축시를 준비해 주신 하순이 보살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불법성 삼보에 기합니다. 창원법당 개원을 맞아 공경하시는 하는 법사님, 함께 하신 도반님들을 모시고 축시를 올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깁니다. 이 모든 마음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어리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노산 이현상 선생님이 노래하신 가고파의 파란 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곳, 무학산의 푸른 기상이 날에 피는 자산동, 이곳에 자리 잡은 바른법연구원 창원법당,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목숨 들어 나아가는 한 길을 가는 도반님들,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그 깨달음에 닥고파 이 길을 함께 가는 마음을 같이 하는 모든 이들, 재앙은 소멸하고 손은 성취하여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바람합니다. 이 법당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치고 이 보금자리에서 고픈 마음을 채우고 이 법당에서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하며 이 법당에서 모든 무능에서 벗어나 큰 능력자가 되며 이 법당에서 모든 무지에서 벗어나 큰 지혜를 얻어 이 법당에서 부처님 시봉 잘 하기를 바람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존재, 모든 축복의 씨앗을 통해 더욱 성숙하며 부처님의 대자대비 자유로운 보살핌으로 금강경의 숲을 걸어 행복의 길로 전진하리니 진심을 다하여
부처님 전에 합장하여 발언하느니 서로서로 환한 웃음 따뜻한 배려로 제 마음자리 살피며 다함없는 공경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소서. 마음자리 본성을 찾아 더없이 밝고 맑은 빛으로 빛나소서. 불 밝히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나아가는 걸음마다, 수행의 걸음마다 부처님의 선호염, 선부촉 함께 하리니 오늘은 환희로운 날 부처님 가피 천지에 내리니 다 같이 축복하소서. 다 같이 행복하소서. 삼다만상 춤추고 노래하소서. 함께 하신 모든 부처님, 도반님, 보살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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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 1565년 11월 13일 장은 바른법연구원 개원을 축하하며 정친장 하순이 감사합장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순이 보살님의 축사를 들으니 아상이 갑자기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오직 부처님과 또 법사님을 향하는 금경심이 오늘날 이런 아름다운 법당을 또 창조하게 된 것 같은데요. 법사님의 금강경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서 모에서 유를 창조한 창원 도반님들이 또 이렇게 멋지게 보입니다. 우리 창원 도반님들께 다시 한번 응원과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법사님을 법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법사님께서 오늘 백성욱 박사님의 초상화를 창원 법당에 점안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걸렸습니다. 네. 그럼 죽비소리에 맞춰서 법사님께 일배를 드리겠습니다. 법문 들으시는 전국의 모든 도반들께서는 이 법문 잘 들으시는 인연 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이 금년 들어서 부산 9월 아마 총과 중순쯤 돼서 부산에서 개원법회가 열렸고요. 또 곧 이어서 대구 개원법회, 그리고 진주 개원법회에 이어서 금년에 9월 달부터 시작한 것이 네 번째 개원법회가 됩니다. 이 개원법회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요, 희망으로의 전진이요. 그래서 이때 해드리는 축사나 기념사는 당연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활력을 주는 이런 말씀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하고 이러기 전날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오늘같이 날씨도 춥고 코로나 때문에 아주 거리두기를 이렇게 단속을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 서울을 비롯한 참 천리길을 멀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이 도반들한테 개운법회에 걸맞는 참 힘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으니까 이 난국을 극복하고 그리고 신신발심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런 기념법회 전날 제가 잠이 잘 안 오고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이럴 때 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이순신 장군의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중학교 3학년 때 한문 시간에 배웠는데 그 시가 어떻게 된지 그 마음에 걸려서 그 뒤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시를 읊으면서 종종 이순신 장군의 심경이 되고는 합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지었던 시는 아주 간단하고 알기도 어렵지 않은데 그 속에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고뇌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수국 물나라 수국 추광목 가을입니다. 가을빛이 어두운데 아마 이때쯤 되는 거 뭐 이제 입동이 지났습니다만 물나라 가을빛이 이제 저물었는데 경한 안진고라고 그럽니다. 놀란 기러기가 놀란 기러기가 안진고 그 진을 이제 우위를 날아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명랑한 기분은 아닙니다. 고대 이제 우심전전야에 그 근심으로 이런 잠못 이루는 밤에 이제 우심전전합니다. 잔월조공도라 이제 초생달 요새가 달이 좀 약간 기울었습니다. 잔월이 칼과 활을 비친도다. 뭐 그것이 의미하는 시의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쩐지 그 이순신 장군의 우심전전야에 이런 기분이 됐고 이것은 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법당의 천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사다마라고 그래서 우리 법당은 한때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성금이 모여들면서 이제는 바라는 우리가 선생님의 뜻을 잘 이루어서 금강경 연손을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 야심찬 희망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호사다마라고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이게 재앙의 쓰나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쓰나미로 말미암아 관공서를 비롯한 저는 이 좀 조속하지만 융단 폭격으로 우리 법당을 강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융단 폭격이라고 할 만한 그 재앙보다도 저를 더 괴롭게 했던 것은 내부 도반들의 제가 다 부독한 소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부 도반들이 등을 돌리고 서서히 떠나고 심지어는 가장 믿을 수 있었던 도반들조차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이러한 상황. 이 상황은 저를 무척 괴롭게 해왔고 이러다가 법당이 가다가다가 파산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더더군다나 이순신 장군의 그런 우울한 심경 그 시를 종종 마음속으로 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갈량이 하늘한테 기도를 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때 제갈량의 심경 또 이순신 장군의 심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법당이 재건되기를 아주 기원을 꾀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여기 일편단심조라고 이름 지은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열심히 법당의 재건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데 저한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것은 아마 부산법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부산법회 때에도 이 코로나는 4등급으로 해서 거리두기나 이것은 굉장히 아주 엄격했죠.
아마 정상적이라면은 유람선 탑승이나 그때 단체로 버스를 거기 이동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양경의 보살님의 용기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엄중한 당국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 있게 법회를 밀고 갔던 것이 결국은 부산 법회를 성공으로 이끌게 됐고 아마 그 결과 부산 법당도 상당한 활발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도 참 어려웠습니다. 대구 법회의 어려움을 아는 분은 알 겁니다. 참 그 어려운 법회에도 불구하고 김태년 보살 같은 분들 참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법회를 이끌어 나가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결과 대구 법당도 이제 희망의 싹이 타오르고 발전의 조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주로 이어지고 이제 지금 창원까지 온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너무 우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이때 아직도 이렇게 안정이 잘 안 됐고 호시탐탐이라고 할지 재앙이 우리를 갖다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이때 어떻게 우리 도반들한테 용기와 힘을 주고 이 판국을 뒤집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무슨 말씀을 할까 이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심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고 이 난국을 참 낙관적인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법음, 참 이것을 지금 말씀드려 보면서 이때 새롭게 신심이 나셨으면 하는 기원을 해봅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불교를 왜 믿느냐 이렇게 많이 묻겠죠. 이제 많은 분들은 깨달음으로 해서 믿겠다 이제 이렇게 좀 믿는다고 그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려 때부터 귀족 불교였기 때문에 소원 성취 같은 것은 귀족들이 바라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귀족 불교라고 합니다. 귀족들은 깨달음의 세계, 영원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고려 때부터 시작된 이런 귀족 불교의 전통은 조선시대까지 쭉 이르와서 뭐 행복이니 뭐 이런 것보다도 깨달음을 가장 추구했던 것이 이제 불교의 특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불자들은 깨달음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스님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불교를 믿어서 그 나름대로 행복한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가정 화목한 가정, 그네들은 나는 행복하다, 깨달은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 도덕적이기도 바라지도 않는다, 행복하면 된다. 불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수본지족, 자기 분수를 알고 만족해라. 수본지족하면 전 행복하다고 느끼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불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불자들은 이러한 행복보다는 인간답게 사는 것, 즉 깨달음까지는 가지 못해도 도덕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이 없는 행복이라는 것은 사상두각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더라도 참다운 인간이 되고 싶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안빈낙도를 즐기고 싶다. 이러한 불자들 또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네들은 세상에서 소원성취나 행복을 바라기보다도 투철한 인격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다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그런 불자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자들은 역시 재행이 무상하고 시생멸법인데 이 무상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생의 세계를 가는 깨달음만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고 불교의 목적을 깨달음에다 두고 용면정진하는 불자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행복하는 것도 좋죠.
근데 그 행복이 사람이 도덕적이 되지를 않으면, 또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 행복은 상당히 일시적인 행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금생만 누리는 그런 행복입니다. 일시적인 행복, 부분적인 행복입니다. 우리는 금생만 있지 않다는 것은 불자들은 다 압니다. 영생을 사는 존재라면은 금생의 행복에 만족할 수가 없죠. 우리는 행복하기에 앞서서 도덕적이 되어야 되고, 또 지혜와 능력을 또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게끔 됐고, 많은 지혜로운 불자들은 행복만이 다가 아니다. 도덕적이어야 되고, 인격을 갖춰야 되고, 지혜와 능력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말 도덕적이 되고, 행복도 되고, 지혜와 능력도 갖추느냐, 이 삼박자를 다 갖추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루는 방법이 있다라고 금강경에 쓰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금강경을 우리 현실에 맞춰서 실감나게 설명해 주신 분이 오늘 이 초상화 모셨던 이 시대의 선지식인 백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행복하고, 그것도 영원한 행복이다. 인격도 진정한 인격이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와 행복을 얻는 길을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되 선행을 하되 조건 없이 선행을 하는 연습을 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탐진치를 하지 않는 선행을 연습을 해라. 또 좀 더 구체적, 우리가 늘 하듯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선행을 해라. 이러한 조건, 즉 선행을 수단으로 쓰지 마라. 수단을 쓰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그러한 선행을 할 때, 지금 무주상의 선행을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고, 진정한 인격이 구현되고, 진정한 지혜의 능력이 임하게 됨으로써 영원한 행복한 삶을 그대들은 누리게 될 것이다. 아마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상에 부귀영화도 좋고 많은 지식인이 돼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밝은 선지식께서는 조건 없는 선행,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인격자도 되지도 못했고 행복은 더더욱 느끼지도 못했지만은, 어쩐지 그 말씀이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서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몇십 년 전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출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가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조건 없는, 대가 없는 그런 일의 연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탐진치 없는 일의 연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일의 연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목장 일을 했습니다만, 물론 보수를 바라지도 않고 바란다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장 일을 하고 젖을 짜고 청소를 하고 쇠똥을 모든 치는 일은 아무 조건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로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상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행복이 나오느냐, 거기서 인격이 나오느냐, 어떻게 지혜와 능력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저도 잘 안 믿어졌던 것 같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행복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 이것을 습득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그래야만 행복이 얻어지는 걸로 알았습니다. 또 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돈도 벌어야 된 행복이 오는 걸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무주상보시 연습만으로서 또 조건 없는 일만 함으로써 어떻게 행복이 오고 인격이 오고 지혜와 능력이 오느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학생 때 꽤 정직했고 성실했고 이웃을 돕는 일에 솔선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스스로 도덕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지도 않았고 진정한 도덕적이었다고 생각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어요. 제가 정직했던 것은 알고 봤더니 남한테 보이기 위한 정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모범생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남한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제스처로서의 선행이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즉 조건 없는 선행, 이것하고 저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이런 조건을 붙이는 즉 탐진치가 있는 것들이 저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했고 정말 진정한 인격자가 되지 못하게 했고 더더군다나 지혜와 능력은 저한테 거리가 멀게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걸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참 저 자신이 못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어떻게 철저히 이렇게 이중적인가를 느끼고 이 밝은 스승을 만났을 때 정말 대가 없는 연습, 무조건의 연습, 저의 선행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쓰는 이런 얄팍한 장사꾼의 호를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기간이 4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잘 무식업업법장으로 말미암아 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되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몸이 상당히 건강해졌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졌고 그리고 밝고 맑은 기운을 느끼면서 저는 아마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행복감을 느꼈고 그리고 저 자신이 이제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도덕적이라는 것을 느꼈고 무지하고 무능하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나도 부처님처럼 잘하면 지혜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것, 그것이 세상 사람으로 보면 퇴보하는 일이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였던 수도 생활이 참 보람되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업장이 더 무겁지만 않았다면 그러한 수도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원체 무식업으로 지은 죄업의 뿌리가 깊어서 그러는지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업의 뿌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뒤로 나온 사회생활은 적지 않게 호된 시련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4년의 수도 생활을 제가 정신을 그 근본적으로 잃어버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 얘기를 드려야 오늘 제가 온 보람을 조금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일생의 가장 보람이었던 일은 세상에 명예도 얻지도 못했지만 얄팍한 쥐꼬리 같은 명예는 하나도 보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보람이었던 것은 4년간의 수도 생활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보람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부터 시작된 무료급식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더라도 제가 마음이 원체 이중이 돼서 그런지 뿌리 깊은 업장 때문에 그런지 이 착한 일을 남한테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04년도부터 저희 집을 개방해서 무료급식을 시작을 했고 독거 노인들, 외로운 이들을 밥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제가 스스로 했다라고 하기보다도 스승의 심부름에 의해서 한 셈인데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무료급식 그러니까 대가라도 받는 줄 알고 아주 무료급식을 얻어 먹으러 오는 그런 분들이 5만 원이 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배달을 해달라. 뭐 10그릇을 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별 심부름을 다 시키는데 거기서 어떤 나는 무료급식한다 이런 자랑이라는 걸 붙을 수가 없어요. 이 무료급식이야말로 정말 마음을 닦는 대가 없는 연습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로구나. 저는 제 업장이 뿌리 깊은 것을 느끼면서 제가 솔선해서 음식 서빙하고 그 노인네들의 꾸지람을 달게 받아가면서 제2의 수도 인생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고 보니까 거기야말로 탐심 닦기 좋고 진심 닦기 좋고 이것을 누구한테 나 이렇게 선행을 한다. 선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죠. 무료급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뭐 자기 집에서 개방해서 한다는 게 뭐가 됐습니까? 하나도 자랑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자랑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랑할 수 없었던 그것이 저로 하여금 조건 없는 일을 연습했다. 그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탐진치가 없는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이 무료급식 그 뒤로 계속해서 몇 년을 했는데 이것이 저로 하여금 제 인생을 창조하겠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장 바닥에서부터 천한 일을 몇 년 계속하다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금강경에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개응공양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전엔 그 구조를 제가 실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좋은 일을 한다라고 했고 좋은 학교를 때려치고 수도를 한다고 했지만은 뭐 저 스스로도 나처럼 알찬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한테 천인아수라가 개응공양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료급식만은 저로 하여금 잘난 척하는 생각을 하나 털 수가 없었고 그 아주 교양이 없는 그 노인네들 탐심 많고 짜증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 철저히 경천당하면서 했던 그 무료급식의 행위는 저를 아마 영적으로 상당히 성장을 했게 했고 그 결과 금강경에 있는 천인아수라의 개응공양을 굉장히 실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머지않아 주간조선이라고 하는 주간지 중에서 최고 명문 주간지에서 교수가 자기 집을 헐어서 무료급식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거의 여러 군데서 의문품, 성금 이런 것이 답지했고 동네 시장들한테서는 뭐 그냥 자발적으로 갖다 놨는 뭐 채소류, 고춧가루, 고깃고기 모여두었던 성금. 우리가 지금 요새는 성금이 좀 들어옵니다만은 그전에는 우리가 항상 제 주머니를 털어서 오시는 도반들 대접했지 보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꾸려나왔던 것 같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면서 성금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알게 됐고 처음에 제 주머니 털어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답지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조계사에서의 칭찬, 격려 그리고 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조계사의 주지스님, 원지스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주 가서 하면 쌀 주시고 국수 주시고 기타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이제 주머니 털어서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국 여러 군데서 인터뷰 들어오고 무슨 주간지에서 여러 주간지에서 인터뷰 들어오고 자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하면 EBS 방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EBS 방송이라는 게 어떤 방송인지도 잘 몰랐고 불교 텔레비전 보도도 시청률이 높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EBS에서 어느 날 왔어요. 와갖고서는 당신 참 좋은 일 많이 한다.
우리 이게 이 시대의 스승이다. 아이 뭐 저를 되게 이 시대의 스승이라고 높게 축혀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때 제가 정년 퇴임을 했던 2008년도인데 학교의 시간 강사로는 나가고 있었습니다만은 학교의 시간 학생들한테 강연 모습 촬영하고 특히 조계사에서 스님들이 쌀을 무료로 주는 것을 방해했고 그런 여러 가지 저를 과대 포장을 해서 EBS에서 한 20분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분 동안 방송하느라고 열 몇 시간을 촬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촬영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촬영을 했는데 저 자신도 아마 뭐 영광이라면 영광일지 모르지만 저보다도 더 영광으로 느낀 데가 조계사예요. 조계사에서는 줄 줄만 알았지 그렇게 인터뷰를 해서 조계사가 이름 났던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EBS, 불교 방송도 아닌 EBS에서 조계사 스님들이 쌀 주고 뭐 주고 덕담해 주는 광경이 쭉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광경을 조계사에서 한 달 동안 계속 오는 신도들한테 다 틀어줬어요. 저는 조계사에 잘 안 다닙니다는 모릅니다만 조계사에 다니는 분들이 와서 뭐 거기 당신 뉴스 나오던데 그래요. 그게 하루가 아니에요. 조계사에서 한 달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많은 것을 깨쳤습니다. 자, 이게 조건 없이 한다라는 것. 이것이 저로 하여금 정말 조건 없이 하는 게 도덕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그리고 천인아수라가 아무리 돈이 있고 이래도 다른 사람이 비웃으면 행복감 느낄 수 없습니다. 돈도 있지만 저 사람은 인격도 훌륭하네. 이럴 때 행복감 느끼죠. 저는 도덕적 그리고 도덕적이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 반경이 넓어졌어요. 제 능력이 미치는 범위도 적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즉, 이 세 가지가 바로 부처님 말씀, 금강경의 말씀, 우리 백 선생님께서 금강경을 새로 해석하신 말씀, 즉 좋은 일을 하되 조건 없이 해라. 티나지 않게 해라. 그것을 쉽게 말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려라. 이것을 실천한 결과라고 실감하게 됐고 그 실감한 결과가 일체세간 천연아수라의 개운공양의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 근데 착한 일 자체는 그렇게 공덕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착한 일도 조건 없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 그것을 조건 없이 한다는 게 참 어려우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다. 이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게 EBS가 나간 이후로 저를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자 이렇게 한 것이 법당의 건설로 이어져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법인을 3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제가 공인으로서 이제 자리를 매김하게 된 것은 오로지 이제 선생님의 그 무주상보시의 정신을 실천한 결과라고 했는데 제가 참 복이 부족했는지 아마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한 것이 작년 여름에 재앙의 쓰나미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척 반성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과거에 무주상보시 정신으로서 이러한 행복감과 자긍심을 느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약간 우울했던 우리 현실을 과감히 탈피하고 부처님이 시봉한다는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을 해서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서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디 제 오늘 드린 말씀 참 이렇게 지방법회 할 때마다 고민을 하고
이순신 장군의 심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울한 이순신 장군의 심정을 벗어나서 개원법회답게 활발하고 힘과 활발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실 수 있다면, 신신발심에서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이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른 새벽부터 오늘 먼 길을 달려오시면서 피곤하실 법도 한데요. 오히려 법사님 얼굴이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귀한 법문서를 주신 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법사님의 법문처럼 조건 없는 또 대가 없는 선행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마음이 이어져서 아무래도 도반님들의 법당이 이렇게 건설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법문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금강경의 가르침을 수행정진하며 실천할 수 있는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법사님께 마음을 담은 꽃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또 창원 도반님들께서 항상 법사님의 법문을 듣고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법사님께 또 무한한 감사를 느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마음의 표현으로 감사의 꽃을 공양을 할 예정인데요. 네, 꽃을 준비하신 분들은 꽃을 또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법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법단 위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꽃을 전달해 드릴 때마다 따뜻하고 환희 신나는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창원 도반님들의 마음을 가득 잘 받았습니다. 이 꽃향기로 이 공간이 더욱 아름답게 물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멀리 서울에서 창원 개원 법회를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이 일심 공경 시봉 중창단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아름답게 한복을 또 곱게 차려입고 와주셨는데요. 이 일심 공경 시봉 중창단의 특징은 매일 자식 가행 정진을 하면서 일주일에 3, 4일 정도 법사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정진의 끈을 놓지 않는 분들이십니다. 합창을 하실 때 이분들의 얼굴 표정을 좀 자세히 봐주시면 네 공경심과 환희심이 절로 나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지난주 법사님의 새벽 법문 내용과 같이 아상을 죽인 노래와 연주야말로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휴식과 또 평온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말씀이 참 떠올랐습니다. 이분들의 합창을 들으면 바로 법사님이 말하신 법문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큰 박수로 일심 공경 시봉 중창단을 모시겠습니다. 그 옛날 부처님이 못 살려 계실
정말 표정이 다들 한결같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힐링을 선물해 주시는 우리 합창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창원 법회에 참석하시고 지켜보시는 전 세계 도반님들이 모두 무식업으로 업보 업장 해탈 탈겁하여 부처님 시봉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짓기를 발언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 개원 법회 일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처님 시봉하는 윤혜림이었습니다.